능력이 있는데 판단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보면서 굉장히 감각이 탁월하시다. 옷가에 누가 터치하면 그것도 느끼시고, 또 능력으로 어떤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될 일을 미리 하시고 대처하고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파워만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굉장한 판단력과 또 예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5절, 4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가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다 흩어져야 된다. 여기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무리들도 다 떠나보내고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라 그랬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렇게 다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셨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3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또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 먹은 사람이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팠는데 출출한 차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조각을 거두었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그때 먹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의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데 그 떡을 먹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자분들은 한 달에 밥 몇 번 차려요? 90번. 그래서 남편이 삼식이신 분은 이제 90번이나 차려줘야 돼요. 차려주다 보면 남편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계속 저분은 한 번도 안 하시고 나보고만 차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밥을 안 차리는 삶, 쌀 사러 갈 필요도 없고 가스레인지 돌릴 필요도 없고 쌀 씻을 필요도 없고 그냥 누가 밥을 계속 해준다.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 가난하고 배고픈 시대에 아니 이런 양식을 먹이다니. 그러면서 움직임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우리를 본질에서 더 멀어지게도 하고 기적은 의외로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거 좀 기적을 한번 보여주라. 그럼 내가 교회 나갈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전도가 잘 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요청을 바리새인들에게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마가복음 8장 12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안 주겠다. 보여주면 믿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믿음이란 표적을 봤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신뢰 관계이고 그 관계는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 광야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받고 자신들은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은 것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됐어요. 날마다 만나라는 기적의 양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신앙이 굉장히 좋아야 되죠.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매우 신앙이 나쁜 사람들로 판명이 나요.
거듭 기적을 경험하는데 점점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약점이에요. 예수님이 주목받고 수천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계속 떡을 달라고 그러고, 주님은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떡을 줘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5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들 거예요. 주님은 매일 기적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60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밥해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보신 거죠. 원래 이 기적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은혜였죠.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쳤어요. 저녁은 돼 가는데 배고픈데 어떻게 하죠? 이 떡을 돈 주고 사다 먹이면 한 200데나리온 필요한 것 같은데 수백만 원 필요한데 어떻게 하죠? 주님이 100명씩 50명씩 앉혀라 하고 기적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 기적의 의미는 불쌍해서도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아니면 영적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자, 그것에 대한 기적의 그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사인이에요. 하나의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표면적인 것만 보고 예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장소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산으로, 제자들은 벳세다로, 무리들은 자기 집으로 다 흩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1:1 관계에 서셨습니다. 그 누구도 떡 만들어 달라, 병 고쳐 달라 요청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 단 둘. 그것이 산이죠.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의 박수소리와 환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정치계나 연예계의 환호성 속에 살아온 많은 사람들, 그것이 계속되지 않고 어느 날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힘들어지죠. 어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자기 아들하고 한 번도 식사를 못했대요.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가치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오라는 데를 다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아들이 40살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환호성 속에 파묻히지 마세요. 정말 소중한 여러분의 가족들과 밥 한 번 잘 먹는 거, 그거 귀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너무 많은 약속을 하고 거기 만나서 얘기 듣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는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마음이 허전한 거 아니에요? 헤롯의 연설을 보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음성이 좋고 연설 내용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닌데, 그게 아닌데 흐뭇하게 해주려고 헤롯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신일지도 몰라 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음날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날 밤에 죽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SNS 금식, 카톡, 문자 이런 거 좀 한 주간 접어놓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고난주간에만 할 게 아니고 평상시에 수첩에 너무 많은 만남을 갖고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에요. 자멸하는 길.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내 얘기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점점 더 갖게 되므로 영적으로 강해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좋은 지도자 세 가지, 좋은 지도자가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한다. 첫째,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기억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 과거가 어둡고 과거에 너무 파묻혀 있으면 안 돼요. 과거가 그런데 중요해요.
과거가 미래의 희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투성이고 과거가 아프고 힘든 사람이 미래를 좋게 전망할 수 있는가? 아닌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빨리 흩어보내는 것은 그 오병이어의 부작용 속에 들어가서 좋지 않은 추억과 과거를 가지면 안 되니까 정리를 하는 거죠. 현재의 안락함이라는 거짓된 망상을 벗겨내고 사람들에게 본래의 비전을 기억하게 할 때 진정한 안내자가 될 수 있다. 거짓된 망상을 벗겨내야죠. 신방을 갔는데 너무 집이 좋은 거예요. 우리 신방 대원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석 달 후면 좋은 것도 다 간데 없을 텐데 집 사가지고 이렇게 흥분하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들뜨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신방 오라고 한 집사님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뭐야, 시기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서 좋지만 석 달 지난 다음에 계속 좋아요? 3년 지난 다음에 계속 좋아요? 거기에 파묻혀서 늘 집만 장단하고 있고 단장하고 있고 성경도 한 장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지 않죠. 석 달 후면 끝날 거를 미리 알고 들뜨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사한 후에 더 영성이 강해지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기도했는데 믿음이 좋은 분이 신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딱 받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셨어요. 거짓된 망상을 벗겨내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일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 거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행사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뭐 사람 뽑고 세우고 하느라고 행사를 하고 70주년이라 행사를 하지만 그 행사의 본질이 있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방식이죠. 예수님은 벳세다로 제자들을 가게 하셨는데 저물 때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 사진을 보시면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2km, 가장 넓은 지역이 12km에 불과해요. 그러면 어디서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 오병이어의 교회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벳세다 저 북쪽에서 이렇게 가니까 뭐 잘해봐야 한 6km? 그러면 제자들이 1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저물 때 출발했는데 밤 4경이 됐는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다 하는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밤 4경은 유대인들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3시까지 3경이에요. 그러면 한 어둑어둑해질 때 한 7, 8시에 출발했으면 금방 가야 되는데 지금 새벽 3시 될 때까지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고 바람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을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슨 하지도 않은 건축 같은 전혀 생소한 분야의 일을 하라 그래서 못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잔뼈가 굵은 그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바다에서 주로 불가능을 자꾸 경험을 하죠. 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에서 자꾸 고생하게 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의 전문 분야라 할지라도 이것이 너희의 분야가 아니고 이 분야에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통치자고 내가 지혜자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이것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수의 어부들은 전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그물을 싣고 이제 저녁에 주로 낚시를 하죠. 그물을 내리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왔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니, 저 오늘 일 끝났어요. 전 집에 갈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저분은 뭐 어부였나? 하고 가서 내렸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 상황을 보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해서 제자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갈릴리에서 다시 그물을 내렸는데 하나도 또 못 잡아요. 빈배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부분에서 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요 전혀 생소한 데서 오지 않아요. 운전을 너무 잘하는 분들이 갑자기 운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탁구장에서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은데 한 분이 제가 너무 못 친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얼굴로 저를 대하고 말도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분을 이겼어요. 근데 그분이 왜 졌냐 하면 병원에서 의사가 탁구 그만 치라 그랬대요. 여기 아프다고. 이제 그만 치고 통증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막 탁구가 좋아서 나오는데 아프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익숙하고 내가 자신 있는 그 분야에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물을 안 먹었어요. 언제까지? 성대 결절이 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성대가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한 달 설교를 못했어요. 교회에 왔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아예 설교를 못해요. 아니, 설교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니고 하면 되는데 성대가 안 좋아져서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내 자신 있는 분야였어요. 거기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야. 야, 너 음성 네가 내는 거야? 내가 내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꺾어 놓으시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 있는 그 바다에서 자주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48절을 성경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경쯤에 오셨다 그랬어요. 사경. 새벽 3시 이후에 오셨다. 새벽 5시에 오신 것일 수도 있고 4시에 오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녁 8시부터 고생했으면 한 8시간 이상 계속 고생하고 있었어요. 바람 때문에. 주님이 좀 빨리 오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앞부분에 들어주시던가요? 뒷부분에 들어주시는가요? 기도해 보신 분들 앞부분에 들어주세요? 뒷부분에 들어주세요? 예? 대답 안 하신 분은 앞부분이신가 봐요? 앞부분이에요? 뒷부분이에요? 아이, 경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앞부분, 뒷부분. 어떤 분은 중간 그러시는데 앞부분일 수도 있고 뒷부분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경우는 굉장히 뒷부분에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1경이나 2경에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할 양이 많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다가 시기가 있다면 지금 보면 새벽 3시가 됐네? 바다를 보니까 막 고생하니까 그제서야 막 바다 위로 막 걸어오셨을까요? 물론 길게 기도해서 늦게 오실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저는 밤 사경쯤 오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시까지, 새벽 3시까지는 자기들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에이, 바다는 우리가 잔뼈가 굵은 곳인데 여기는 눈 감고도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서 바다에 대해 갈릴리 호수에 관한 한 누구의 도움 받을 필요 없어. 주님 없어도 우리가 해 하고 계속 고생했는데 1시간에 갈 거리를 8시간째 못 가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디 낯선 곳에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바로 옆에 뒀는데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달라스에서 그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옆에 바로 여긴데 하고 왔던데요. 못 찾아. 팽팽팽 도는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물어보기 싫어.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찾다 나중에 진짜 못 찾았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되는데 남자분들 운전할 때 쉽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자존심 상하죠. 막 물어보라 그러면 그 사람 미워지기 시작하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진정한 기도는 뒷부분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막 열이 나요. 그러면 병원에 가기 전에 아이에게 이마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면서 이제 병원 가지만 진단 잘 받고 깨끗하게 치료해 달라고 병원에 출발할 때부터 기도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일단 병원을 가요. 근데 병원에서 A형 독감이래. 이제 어디 한 곳에 방에 넣어놓고 밥도 갖다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타미플루를 주는데 타미플루가 없을 때는 옛날에는 죽었던 병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 약을 받아와서 먹고 애가 좋아질 것으로 알고 여전히 미지근하게 애를 쳐다봐요. 그러다가 언제 기도가 시작되죠? 사흘째 먹었는데 애가 열이 안 떨어져. 그러면 이상하네. 애가 왜 열이 안 떨어져? 병원 의사가 약을 잘못 줬나? 그래갖고 좀 안 되다 보면 이제 그때 하나님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오늘 제자들도 대시까지는 여기는 우리가 옛날에 정말 뭐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한 곳인데 우리 손에 있어요. 뭐 얼마든지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죽겠는데?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왜 벳세다로 우리가 못 가는 거지? 우리가 지금 저 남쪽에 와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고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즈음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제가 왜 이런 추론을 하냐 하면 얼마 전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때까지 주님 안 깨웠어요. 그때도 주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가니까 주님을 찾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앞부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앞부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가서 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앞부분에서 기도해야 돼요. 49절에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했는데 예수님이 배에 딱 타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자, 바람이 그렇게 8시간 9시간 동안 막 고생하게 하다가 이 주님이 딱 타는데 갑자기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주님 오시니까 다 해결되네, 너무 기쁘다 이래야 되는데 50절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매우 심이라는 단어가 리안이라는 헬라어고요. 이 놀랐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엑시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신을 잃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탔을 때 바람이 딱 그치는 걸 보고 좋다기보다는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물론 유령처럼 막 무리를 걷지를 않나, 갑자기 바람이 딱 중단되질 않아, 놀랄만 한데 일어나지 않던 일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마가를 통해서 해석하시는 것이 52절이에요. 52절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랬어요. 어제 오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제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다 대답해요. 몇 광줄이 걷었어? 몇 바구니 걷었어? 그러면 12바구니 걷었죠? 대답하더라고요. 나중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주셨을 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을 많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감사도 안 해. 그러면 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 번 놀랐어. 오늘 2번 놀랐다고 돼 있는데 정말 놀란 사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니까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을 우리가 보나?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손발을 보이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24장 4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 너무 기쁜데 그 다음 단어가 희한하죠. 아직도 뭐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다음 놀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사실 조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지 못하면, 주님이 좋은 일을 준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을 주고 또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진다는 헬라어는 포로라는 단어예요. 포로. 돌같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간경화는 간이 돌처럼 굳어지는 거잖아요. 마음도 굳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주실 때 왜 은혜를 주시지? 왜 일을 잘 되게 하시지? 왜 높여주시지? 왜 문을 여시지? 라고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좋은 일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남을 수 있지만, 좋은 일을 많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좋은 것만 달락달락 누리면서 계속 좋은 일이 내게 이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혼자 희낙낙하고 좋아하고 여러분이 다 써버리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그 복을 주신 것은 뭔가 있어요. 그걸 깨닫고 그걸 이루려고 애쓰고 움직이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배고픔이나 바다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지만, 그러나 기적을 본 만큼 변화되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3년 내내 기적 보고 주님 말씀 듣고 했는데 선생을 팔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1등 공신이 됐어요. 어떻게 인간이 돼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유혹에 빠지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적인 것만 너무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남편이 너무 직장이 좋아가지고 우리 남편 잘 먹여 살리겠다 해서 결혼했는데 몇 년 후에 남편이 직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을 더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런 부인이 있다면 그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당신은 직장보다 당신이 중요해 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직장이 없어? 돈을 못 벌어와? 그럼 오늘부터 내 지시 받아. 이렇게 하는 부인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옥인교회 교인들은 남편 자체가 더 귀한 그런 부인들인 줄 압니다. 남성들은 가만히 계시죠. 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이 수만 가지 일을 경험하게 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쌓이는 게 중요하지 좋은 일이 계속 축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주님을 보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다고 알려줬어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같이 부릅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앞부분 가사를 보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까 그 권능으로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셔서, 그런 기도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권능을 보고서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돌 같은 마음이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금 각도가 다르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깨달음, 무엇을 위한 것인가? 도대체 이것이 나를 위한 축복, 나만을 위한 축복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정보도 갖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냥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기도를 한다는 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정보는 이미 다 갖고 계세요. 기도를 통해 주님이 정보를 더 갖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도와주실 때 의외의 반응이라고 보지 마시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전능하신 그분이 도우실 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도움으로 주실 때 여러분이 정신을 잃지 말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시기심을 가졌던 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위협하죠.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때 사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쫄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아.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우리는 더 놀라우신 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담대했어요. 오늘 제자들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이제 죽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죽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위협과 정보와 고통의 소식들 때문에 마음을 펴기가 어려운 거예요. 꼭 풍랑을 만나서가 아니라 신문만 봐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대화해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이 과연 이 거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무서운 얘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쫄지 않아요. 미세 플라스틱이 막 온 사방에 퍼져가지고 횟감에도 들어가 있고 소금에도 들어가 있고, 미세 플라스틱을 하루에도 많이 먹는 것 같다 뭐 얘기한다 할지라도 김치를 맛있게 드세요. 너무, 물론 플라스틱 쓰는 양은 줄여야 되지만 너무 움츠려들지 말아요. 그리고 오늘은 미세먼지 좋음이에요, 나쁨이에요? 오늘 좋음이에요. 이런 날은 담대하게 마스크를 쓰지 말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해버렸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 3분이 일부 예배 때 마스크를 쓰고 왔더라고요. 그분들 시험 들었으면 어떡하지? 물론 뭐 호흡기가 너무 안 좋아서 쓰셔야 될 분도 계시지만, 미세먼지 그동안도 모르고 많이 마셨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뭐 앞으로도 마스크를 할 수 있는 날은 해야 되지만
그냥 중병에 걸릴 것처럼 막 그럴 필요 없어. 세상에 뭐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하고 뭐 너무 겁이 나가지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애도 안 낳고 뭐 그렇게 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기적이 뭐 일어나면 뭐가 그 부작용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세요. 기적을 왜 달라 그러지? 기적은 부작용도 많던데. 그러나 이들의 중심이 바뀌었죠. 이 기도의 중심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이 동원된다면, 그 중심에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위대한 변화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로 위축되어 계십니까? 위축되지 마세요. 루터가 젊어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면죄부 판매를 계속 강행하니까 주교들한테 이거 좀 막아달라,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하고 편지를 보냈대요. 그런데 주교들이 교황청을 겁내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예배당에다가 입구에다가 95개 조문 딱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이거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런데 루터가요, 쫄지 않는 거예요. 딱 대면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그 시간 속에서 40개의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지식층에게 계속 보내가지고 유럽을 뒤집었어요. 오늘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주님은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이 제자들은 앞으로 세계 가운데 선교해야 될 사람들인데 맨날 위축되고 맨날 죽음을 생각하고 맨날 저렇게 어려움에 맞서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세우시는 훈련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를 다 보고 계신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